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렇게 묻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맥주 감사절은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마지막 수확까지 7주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밀을 수확하고 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하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인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내야 되느냐, 지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산다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맥주 감사절뿐만이 아닙니다. 6월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인데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 때마다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힘들고 고단했을 때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애굽에서 종 생활했을 때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구원받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은혜라고 얘기할 땐 그런 거지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거라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가지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길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어떻게 그들이 걸어갔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요. 만나를 주셔서 먹여 살려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며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수확했을 때 그 곡식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게 절기인 겁니다. 그런 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세우신 것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목제물은요, 손과 발목 꺾어버리고 각을 떠서 내장 긁어내고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짐승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자녀이기 까닭에 보살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영광의 나라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때 이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사롭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신하라는 겁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을 수확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밀을 수확해서 양식으로 삼아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을 수확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복을,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 그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농부가 농사를 집니다.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열심히 가꾸어 나갑니다. 포도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보다 더 쉽게 들어봅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부가 그 그물을 던져서 그런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에 값을 매겨서 팔잖아요. 그 값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물을 던진 수고, 운반하는 수고, 수고의 대가로 주신 겁니다. 물고기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열심히 애를 써서 농사를 짓지만 곡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우리 교회 학사 옆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해는 많이 맺히고요, 어느 해는요 얼마 맺히질 않아요. 주시는 대로 해요. 주시는 대로.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거기에 수고하고 쓴 값을 매겨서 우리가 파는 거지, 값이 정해지는 거지,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7절 어때요?
밀을 수확한 다음에 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뒀다면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드리면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적게 거둔 사람은 굳이 빚내어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신 대로 적게 주셨으면 적게 드리고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리는 겁니다. 단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드리는 겁니다. 드릴 때에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린 자 적게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 안 됩니다. 억지로 드려서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것, 이 드림이라는 것은요,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물을 봉헌에 드렸잖아요. 그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 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몸 주님의 것입니다. 예물에 우리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봉헌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봉헌, 예물을 드림의 정신인 겁니다. 예물 드림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절기 때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돌려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헌신은 그런 겁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은혜 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삶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감사절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어떤 절기이든지 간에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뿐만이 아닙니다. 유월절도 초막절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시키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 부둥켜 안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절기를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노비, 우리 자녀와 함께 노비,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절대 빈곤층이지요. 당시 고아와 과부는 절대 빈곤층입니다. 이 사람들 절길 때 슬프게 굶주려 있지 않게 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난한 사람,
함께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눌린 자, 궁핍한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십니까? 도우시고자, 그들을 안전한 지대로 두시고자.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님이 버렸습니다. 또 먼저 떠나셨습니다.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혼자 사는 여인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장이 되시겠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변호해 주라는 겁니다.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처럼 형제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조금 힘들게 사는 형제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조카들에게 용돈도 좀 주고 선물도 좀 주고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야, 누구 만났다며? 잘 지내고 있니? 잘했다. 순간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아, 내가 효도했구나. 많은 자녀가 있을 때 아픈 자녀가 있잖아요. 힘든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거기를 향하여져 있습니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지요. 다른 형제와 비교할 때. 그때보다 더 잘 사는 자녀가 보듬어 준다면, 함께 해준다면,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효도하는 거구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일 아니라고, 내 가족 아니라고 그냥 방치하는 것, 소외시키는 것, 멸시한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아요. 요한 사도,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요한 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데 형제가 궁핍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둘러보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절기 속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지요. 노비, 고아, 과부, 레위인, 거류민 함께, 네 자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투자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잖아요. 이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넘치게 하는 거죠.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줘라. 아낌없이 줘라. 베풀어 줘라. 힘껏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헌신한다라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 사랑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곳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와 함께 모여. 어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성전이죠. 그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눈물 닦아주고, 그때는 굶주림이 없습니다. 한 공동체 하나다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언약 백성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느냐?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언약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너로 인하여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될 때 비로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를 보게 됩니다. 아현교회 사명자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진 자 없는 자, 지역, 성별, 또 요즘엔 띠로도 나누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없이 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어떤 마음일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 세대 예배와 전교인 체육대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현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눌 때, 함께 모여서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참 좋았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냐면요,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온 세대 예배와 종교인 체육 대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라,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말씀을 실천했을 때 동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리고 자기 것을 나누면서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랬을 때 나누는 사람이나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어떤 마음, 하나의 공동체, 하나가 되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로 그렇게 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가 돼서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합시다.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은혜, 그 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 하루에 필요한 양식, 그 양식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고 영광의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믿음의 길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킬 때, 절기의 의미를 알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주님께서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시겠다고,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풍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 갖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